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설교할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자의 목회 철학으로 하는 설교가 청중이 바라는 설교 스타일과 다를 경우 설교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설교자와 청중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동상이몽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상되는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설교를 좋아한다. 쉽게 이해되는 설교를 좋아한다. 삶의 교훈이 되는 설교를 좋아한다. 위로와 격려가 있는 설교를 좋아한다. 품위 있는 언어 구사를 하는 설교를 좋아한다. 휴머니즘에 감동이 있는 설교를 좋아한다.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는 설교를 좋아한다.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교를 좋아한다. 제가 8개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이 대답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언급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설교를 통해 한바탕 웃고 싶다면 개그 프로나 예능 방송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설교자가 어설프게 웃기려 하면 실없어집니다. 둘째, 설교에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자는 신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설교에서 휴머니즘의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설교자는 배우가 아닙니다. 설교에 대해 이 정도는 정리가 돼야 설교자와 청중이 설교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순서,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설교가 뭔지를 알려면 먼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이마저도 구약 성경은 그 이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당시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기록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는 고전어입니다.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용비어 청가 정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용비어 청가는 한글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아닙니다. 용비어 청가는 읽기도 어렵고 뜻도 어려운 고전 한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영감이란 영적 감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현재에는 66권만을 성경으로 확정했지만 고대에는 66권 외에도 성경으로 읽힌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지죠. 고대에는 더 많은 성경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즉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을까를 교회가 역사 속에서 검증하여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66권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용되지도 않는 고전어로 기록되었고, 그것도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되었고, 인간 저자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드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이해가 될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해석해야 하는 책입니다. 다행히도 현대에는 많은 연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자료를 부지런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 공부라고 말합니다. 신학 공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목회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심층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될 뿐 의미와 가치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근사한 신학적 포즈를 취할 수는 있어도 구원의 신비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복을 폼나게 입었지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을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에는 악보가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보는 기호이고 소리가 음악의 실체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텍스트는 기호이고 계시가 실체입니다. 여기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연주자들이 악보를 통해 소리를 찾아내듯이 설교자들은 성경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번에는 설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설교자가 자신의 신앙 체험을 절대화해서 청중에게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교자가 청중에게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거나 생각을 위축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비슷한 다른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담긴 고유한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넷째, 설교자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도덕적 가치를 진리의 본질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설교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의 수사학 차원과 해석학 차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학은 의사전달 등의 설득과 관련되고 해석학은 성경의 내용 연구와 관련됩니다. 수사학과 해석학을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이해가 용이해야 합니다. 이해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사학적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형식과 흐름의 구조를 만들고 논리력을 갖추고 목소리의 빠르기와 높낮이는 물론 표정과 제스처까지 고려하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를 신학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을 언어, 역사, 문화, 지리, 사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연구하는 차원이 해석학입니다.
이러한 수사학과 해석학을 고려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설교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세운 원칙입니다. 먼저 설교에서의 수사학 원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사학은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3가지 형식을 정했습니다. 사각 전환 형식, 내러티브 형식, 본문 전맥적 형식, 이 3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상의 3가지 형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각 전환 형식 설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교 전체를 4번에 거쳐 상황을 전환하는 형식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 본문에서 중심 사건을 찾습니다. 이어서 현실에서 성경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합니다. 사각 전환 형식 설교는 현실의 문제를 성경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러티브 형식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의 중심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진행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서를 따릅니다.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성경 세계 이야기와 현실 세계 이야기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또 다른 장점은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는 듣는 설교를 넘어 보이는 설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학 형식 3번째는 본문 전맥 형식 설교입니다. 성경 본문의 주요 내용을 풀어서 현실에서 적용을 반복하는 구성 방식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핵심 내용 2-3개를 선택합니다. 이 내용을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원인으로 동원합니다. 이 원인들이 사건을 이루는 육하 원칙의 관점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제가 선택한 수사학 3 형식입니다. 여기서 수사학이라는 말을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교에서의 해석학 차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에 있어서는 수사학보다 해석학이 훨씬 중요합니다. 설교자는 성경 속에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과 직접 관련된 것이 해석학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해석학에 대해서도 제가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본문 집중적 설교, 신앙 고백적 설교, 지평 융해적 설교입니다. 먼저 본문 집중적 설교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석을 참고하여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성경의 다층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설교자가 반드시 거치는 작업입니다. 성경의 지평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 해석을 통해 텍스트가 담고 있는 진리의 심층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주어진 성경 본문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문에 집중한다는 것은 본문을 치밀하게 연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심층으로 뚫고 들어가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설교자는 다양한 영적 경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할 경우 길을 잃고 성경의 언저리를 맴돌다가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본문에 집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을 자주 나열합니다. 둘째, 핵심을 놓치고 주변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셋째,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강조합니다. 설교를 위한 본문이 결정됐다면 설교자는 본문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집요할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앙 고백적 설교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신앙 고백적 설교란 설교자가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영적 깊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텍스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설교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씀 속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중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관심을 줄이자는 겁니다. 설교자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은 구원이 뭔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에게 호통치며 변화하라고 닥달합니다. 여러분,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구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도 마치 구원이 뭔지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성도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불안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향한 설교자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곧 설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평융애적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오늘의 세계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텍스트의 지평과 청중의 지평이 융해돼서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이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없던 문제들입니다. 그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현실은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평이란 곧 당시 문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청중의 지평이란 곧 우리 문제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끼리는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설교란 성경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제가 해석학의 삼원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설교하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기준도 모호하지만 저는 우리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려다 오히려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그 자리를 성령이 대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개척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다루겠습니다. 3월 6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